자, 오늘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랜만에 증거하는데요. 두려움에 서로 엮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패배 소식이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비나스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의분이 일어나서 주를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7번 저주하신 이후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의 단면을 끊어내시죠. 시간의 단면을 끊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들은 종말론만을 가르치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의복을,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이미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가늠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우리는 오늘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준비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신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준비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의 일들이, 예언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없이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견해로는 지금 이 일곱일의 때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주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직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들어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평안하다 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쳐도 교회 안에 외쳐도 사람들은 깨어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이겨내는 허다한 약무리들, 흰무리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속의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어마어마한 돌들로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부녀들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매우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성도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돌아가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로마군들이 성전에 돌에 입혀진 그 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금박을 다 떼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그 책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그리고 잘잘못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영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 형제자매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형제자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모리아산 성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앉으셔서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것은 속는 것.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명상을 통해서 우주의 영들과 교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스스로 접신을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이런 단체에 속한 분이 한 분 오셨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퍼져 있을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우주의 영들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은 우리가 정말 용하다고 하는 무당들, 그들의 능력에 100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찰나의 생각을 다 읽어내,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병을 주고 병을 고쳐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성경을 최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꾼 꿈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귀신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미쳐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미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노릇이다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며 다녔다라고 성경은 10여 군데 이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위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놈이 바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도 아니요 또 예수님도 아니요 성령님도 아니요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구원 얻은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와, 이 미리 말씀하셨어도 이게 속지 않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준이 아닌 엄청난 놈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영이 나타나서 곳곳에 자신들의 수화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조카가 몸이 아파가지고 혼자 요양을 떠나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을 했으니 너는 가서 사랑을 전하라고 했다. 와, 그 다음부터 능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의 찰나의 생각을 다 읽어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와가지고 다 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읽어내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친구가 돌이켜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루미나티 애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배우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를 예견한 인도의 아난드 같은 사람들이 우주의 영과 교통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위협을 당하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반복을 하면 안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첫 번째 인이 흰말이야. 멸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야. 이 미혹의 영이 수준이 다른 미혹의 영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하는 우리만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핍박이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 때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요. 주를 위하여 일어나 싸워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을 떠나서 우리의 목숨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갈등을 빚어서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새 계명을 말하는 거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건 행위 구원은 아니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대.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게 하시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구원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행위 구원론이니 은혜로만 들어가니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놈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고 싶지만 난 오늘 사랑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태클을 거시긴 하지만 당장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가져갈 이놈들은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용납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본 그 청년도 어려운 일들을 지켜요. 그럼 난색을 표하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총을 걷고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져간 놈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 듣는 분들은 속히 그런 영으로부터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작년 한 해 동안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에 해당하는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난 해가 작년 한 해.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 나타났고,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극한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고르바초프를 말미암아 냉전시대가 종식이 됐죠. 근데 이 화평이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건 지금 전 세계가 분비를 침강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은 뻔한 거예요. 셋째인이 뭐냐? 셋째인이 검은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뭐야?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터졌을 때에 그 수송을 못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죠.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말이 뭐야? 청황색 말이죠. 이것은 이제 전염병인데,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또 난리죠. 그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작년 한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텐데요. 그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무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근데 198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16,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예표라는, 그것도 2번이나 예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타날 제3차 세계대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고 없이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지금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제3차 세계대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지도자가 나와서 단기간에 제3차 세계대전 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온 인류와 한 일대의 평화 조약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요. 그때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일의 평화 조약의 때요.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전쟁을 경험했으니까 누구도 반목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하나가 되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간주되어서 직결 심판에 넘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체전이 있으리니 난리가 났죠. 한반도는 꽁꽁으로 붙고 있고, 쿠웨이트는 우박이 들여서 우박으로 눈싸움을 하고 있고, 유럽은 한겨울에 20도가 넘는 고온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3주 동안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3,400마리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이 해마다 증거하고 있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재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그렇죠? 하나가 돼.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악이 연대하여, 광명한 천사로 악이 연대하여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종교가 통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문현진이라는 애가 단체를 만들어서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죠. 걔가 내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아까 그 청년 뭐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알라도 하나님이요, 유대교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요, 캐톨릭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요, 기독교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요, 석가모니도 하나님이요, 무당이 믿는
하늘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 모든 유색 인종들이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앉았잖아요. 그게 유튜브에 도배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좀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또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교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계 선교를 하다 보면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점 핍박의 도시들이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기독교만 빼고 다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교회만 바라보고 내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눈이 가려워서 시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준비해야 될 시대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때를 따라 주인의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전 세계에 포진해 나가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의 소식이 들리고 있대. 이거랑 핍박의 현장을 바라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물을 심으면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난대. 이것 봐. 물을 심어봐서 누가 물하는 열매를 맺어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여 배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에 편승만하면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또 유행이 주는 모든 의식주를 다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평화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다 배도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추기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래서 사람을 조심합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불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죄가 성령을 막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데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원이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렇죠, 지금 24,000족 종족 중에서 지금 천종족이 안 되는, 지금 뭐 750종족 남았니, 600종족 남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16,0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급속도로 정체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통합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정이 되지만 예수 이름은 인정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과 새 계명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1세기 네로 황제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핍박의 때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패도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거의 다 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이 폐해지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폐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이야기하듯이 언제나처럼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패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았고 방주를 준비했고 자신과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도하지 않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배도했을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관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모든 고문과 핍박에도 예수를 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갔던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성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배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 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전 세계 7,000명의 목사님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7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준비시켰고 올해는 1,7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약한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구원이심을 믿는 믿음,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예국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 세계 7천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의 바람이 불 때, 빛과 어둠이 충돌할 때에 주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